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7장 7절부터 10절 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버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가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안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문제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예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어떤 나라도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어떤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고칠 수 없는 문제를 지금 이스라엘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만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그러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우러러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라고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었기에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미가 선지자가 진단한 그 당시의 사회는 불의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불법과 불의가 온통 이스라엘 전체에 판을 칩니다. 세상이 온통 불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인 7장 2절과 4절에 보면 선지자는 그 당시 사회를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여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온통 세상에 불의와 거짓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가시 같고 찔레 울타리보다 더한 사람들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사회가 온통 불의와 불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그 사람에서 선함이나 정직함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와 사회가 그런 지경에 빠졌는데도 그게 일차적인 책임이 지도자들에게 있는데도 그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진리를 대적하고 불의를 일삼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점점 더 어두운 곳으로 지도자들이 내몰고 갔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그러죠. 지도자와 재판장이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했다 그랬죠. 거기 보면은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앞을 다투면서 불의를 일삼았다 그랬습니다.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로 불법을 행하는 것을 눈감아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그 일에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악을 도모했다는 거예요.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이 백성들의 앞에 솔선수범하고 불의를 몰아내고 정직하게 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그들이 불법을 행하면 서로 눈감아주고요.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일에 서로 손을 잡고 이 악을 도모하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이 바르게 서야 사회가 바르게 서게 됩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야 돼요. 바른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한 6, 7개월 남겨두고 있지만 그래서 이 대통령 선거가 중요한 거예요.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바로 서야 온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지도자가 행한 작은 행동일지라도 그것이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도자들이 그 연합해가지고 불의를 행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된다면 그 사회가 어떻게 바르게 설 수 있겠습니까? 지도자들이 서로 이 불법을 행한 것을 눈감아주고요. 서로 마음을 합해가지고 불법을 행하는 일에 그들이 이 도모를 한다면 그 사회가 어떻게 바르게 서겠느냐. 불의를 일삼는 지도자들이 득세를 하면 양심적이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숨어버리게 됩니다. 잠언서 28장 28절에 보면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그 주변에 악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들끓게 되고요. 의로운 사람들이 숨고 무시하기에 의로운 사람들이 다 숨어버립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입니다. 지도자들이 불의를 일삼고 죄짓기를 밥 먹듯 하고 있으니까 의인들이 다 숨어버림으로 인해서 의인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비단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나라와 이 사회에도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는 이 지도층 인사들의 무소불위와 같은 권력 남용이 항상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현 정권 아래에서도
얼마나 많은 불의가 난무하고 있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현 정부가 시작되면서부터 조국 일가의 그 불법 특권 반칙 위선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와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있었고요. 울산시장이 대통령의 아주 친한 친구였기에 그 친구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 모든 각 기관의 수석들이 합세해가지고요, 그냥 불법적으로 해서 당선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 검찰에서 이제 조사해서 지금 11명이 기소됐지 않습니까? 이 검찰이 조사해서 11명이 죄가 있다고 재판에 넘겼지만 1년이 넘도록 재판 한 번 열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여론 댓글 조작 그 드롭킹 사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여론 조작을 조직적으로 키 몇 번 쫓치게 되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나쁜 여론이 퍼지게 만들어가지고 뒤집어 씌워서, 그리고 대통령 당선에 큰 영향을 미쳤던 드롭킹 사건, 김경수 대통령 측근이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 여당의 또 집권당의 내로남불, 자기들이 하는 것은 전부 다 괜찮고 다른 당이나 다른 국민들이 하는 것은 전부 잘못됐고 못쓸 것이라고 하는 그 내로남불로 인해서 나라가 두동강이가 났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LH 직원과 공사들의 내부 정보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LH라고 하는 나라의 공사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토지와 그 공기업 공공 건축을 다 맡겨놨더니 그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앞으로 어디다가 이 신시가지를 만든다 하게 되면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가서 거기다 막 땅을 사가지고, 여러분 그 엄청난 그런 부를 축적하는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집 없는 우리 서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짜증스럽게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즘에는 또 큰 물을 일으키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 화천대유 사건, 여러분 그 사건이 지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성남시에서 성남의 아침이라고 하는 그런 공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민간인한테 대장동에 있는 그 엄청난 땅을 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과정 속에서 872만 원 출자해 가지고 100억의 배당을 받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씁쓸해요. 872만 원이면 저도 만들 수 있겠어요. 872만 원 받아 출자해 놨더니 100억을 받다며, 배당 받다며. 화천대유라고 하는 그런 회사에서 5천만 원 출자해 가지고요 577억 원을 배당을 받았어요. 5천만 원 우리도 좀 대출 받고 하면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577억 원을 받았고요. SK증권에 3억 출자해가지고요 3,463억 원, 어마어마 수백 배, 수천 배의 이러한 배당을 받고, 그게 이제 점점 이제 들통이 나기 시작해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거기 주동자가 미국으로 가족과 함께 도망을 갔고요. 이런 사태가. 그러다 이제 모든 이 수사가 집중하게 되고 문제가 되는
이런 것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얼마나 당당합니까? 오히려 그냥 다른 사람, 다른 당에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눈 하나 깜짝하죠. 당당합니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국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조국과 조국 지지자들은 그런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 재판을 통해서 조국과 그의 가족들의 거짓과 불법이 만천하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국의 안에는 지금 11가지의 그 제목을 뒤집어 쓰고 1심과 2심의 그 4년의 그 징역형을 반도받고 지금 징역 생활하고 있는데도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뻔뻔하게 오히려 그 검찰이 가임 수사를 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검찰을 없애버린다고 막 그렇게 그들이 큰 소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태도가 과연 올바른 태도이냐 겁니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고 뻔뻔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미가 선지자가 고백한 대로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풀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인간에는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른 태도일 겁니다. 이것은 비단 국가와 사회의 조직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삐뚤어진 이런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우리 자신도 거기서 결코 자유롭지는 못할 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을 뿐이지 우리 안에도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 안에서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 아마추어입니다. 내 인생에도 아마추어고 내 삶의 문제에도 아마추어입니다. 비록 내가 겪는 문제이고 어려움일지라도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삶을 그저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갈 뿐이지 내가 나에 대한 전문가가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운전해 갈 수는 있지만 자동차가 가다가 멈춰버리게 되면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자동차를 내가 운전해 갑니다. 그러다가 고속도로 가다가 자동차가 서버렸습니다. 내가 고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전문가를 불러야 합니다. 자동차 수리에 전문가가 와서 고치든지 아니면 망가진 부품이 있다면 부품을 교환해야 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고장난 것을 고치시고 고장난 부품을 교환해야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 내 삶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내 자신의 문제도 그렇고 내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이 국가와 사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것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국가의 운명이 아주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죄로 인해서 지금 그들의 나라가 고장이 났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안타까움이었어요. 미가 선지자의 아주 안타까움이, 미가 선지자를 알거든요. 지금 미가 선지자는 조국 이스라엘이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곧 멸망당할 것을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지 않으면 곧 멸망당할 것이 눈에 보듯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불의를 행하는 데만 급급했지 나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쩌면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했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사야서 1장 6절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하기를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며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라고 탄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문제나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덜 맞게 되고요,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매를 맞고 상처가 나고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왜 그렇게 상한 곳이 없이 상처투성인지를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 금방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몸에 병이 생겼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몸에 기운이 빠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의욕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소화도 잘 안 되고 머리가 계속 아프면 우리는 제일 먼저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순서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죠. 그래서 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 병의 원인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갑상선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한 피로로 인해서 찾아오는 몸살인지 그 원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검사를 가지고 그 원인을 찾기가 힘들다고 할 때는 정밀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CT 촬영을 하기도 하고 거기도 나타나지 않으면 MRI를 찍어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정확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병도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병원, 좋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의료 장비를 갖춘 곳을 찾아간다고 할지라도 병의 원인을 밝혀내지 않으면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문제나 가정 문제 또는 사업이나 자녀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 등 우리에게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 원인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 나로 하여금 더욱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런 시련을 주신 것이 아닌가?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나는 그 원인부터 찾아야 합니다. 그러한 원인을 분명하게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어려움을 주셨다면 잘못된 나의 신앙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신 것이라면 인내와 감사함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지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러한 모든 어려운 문제에 하나님이 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에 하나님이 오셔서 개입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내가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간섭해 주셔야 나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문제에 개입하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의 문제를 위해서 찾아오셔야 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우러러본다.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미가 선지자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 바라볼 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상처나고 고장난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우리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지금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러러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다고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힘든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그랬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엎드려지고 어두운 데 앉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참혹한 일을 겪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이 쉬지 않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지금 빨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에게 채찍질 하신다고 말해요. 그들의 생각처럼 빨리 끝내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때까지 채찍질 하신다. 다른 그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이렇게 방탕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요. 때로는 내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십니다. 그 넘어짐이 너무 심해서 상처가 나고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바른 믿음 위에 설 때까지 기다리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에게도 그것은 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임을 만천하가 다 아는데 모든 이방 나라들이 저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나라야 라고 하는 것을 다 아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짓밟힌다면 그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 여호와란 그 분은 자기 백성 하나 구원해 주지 못하는 무능력한 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저렇게 처참한 상황 가운데 벌어두실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 바벨론에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렇게 처참하게 짓밟히게 하겠느냐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욕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욕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의 죄악을 채찍질하시고 그들이 죄악과 죽음의 길에서 다른 길로 돌아설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명예를 포기하고서라도 그들을 죄악과 죽음의 길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명예가 손상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 죽음의 죄악과 죽음의 길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약속의 땅은 처참하게 유린당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만 치욕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도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고소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참기 힘든 참 치욕적인 것을 안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그 8절에 보면 그러죠.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채찍으로 심판하심으로 멸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이스라엘을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면 그러죠.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목적이 이스라엘을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광명의 길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영원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돌아와 하나님 품에서 영원한 생명과 참 안식을 얻는 광명의 그날을 주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문제를 하나님께서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고요. 기다리게 만드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겪는 지금 이 아픔이 빨리 치료되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랫동안 그 아픔을 겪게 하신 거예요. 내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스라엘의 불의와 죄악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바벨론의 손에 이스라엘을 맡겼습니다.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죄는 용서하시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까지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마음의 확신이 들면 그것으로 다 해결됐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죄를 받았다는 그 마음의 확신이 들게 되면 이제 나는 모든 죄가 다 됐다. 모든 걸 끝났다. 그렇게 생각해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상황이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죄를 짓고 나서 어떤 어려움에 당하면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나서 얼마 안 가가지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내 자신의 이 상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잘못을 회개하고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고요. 그때그때 임시 방편으로 그 위기를 넘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나의 생명을 걸고 잘못을 뉘우쳤다면 다시는 그런 잘못이나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입으로만 합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내가 잘못 입으로만 하고 다 끝난 것처럼 하고 내 마음속에 내 의지 속에는 아무런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똑같은 죄를 또 짓습니다. 그건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 깊이 그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저 임시 방편으로 넘기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회개는 우리에게 필요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도 못 들은 채 하시고요. 더욱 큰 공경과 어려움으로 우리를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회개한다고 했는데도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는데도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나를 어려움으로 더 몰고 가요.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그 회개를 할 때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더욱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막 더욱 힘써서 기도해 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반응이 없을 때는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조용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무섭고 간악한 것인가를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못난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인가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은 곳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풀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는 내가 당하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은 곳에 깨닫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와 넉넉한 것으로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나를 치유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들어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장난 여러분의 삶을 고쳐주시기 위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 갈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하나님 놓여 있을 때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하고 때로는 내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 삶이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더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심을 우리 성도들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